없어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제가 이렇게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라고 묻는 의도는 물론 인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샬롬처럼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인사를 묻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러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다. 정말 너무 어려운 한 주를 보낸 분들, 너무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낸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하나님과 내가 이별한 것 같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순례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순례가 되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라고 하나님을 불러보아도 하나님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느낌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욥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님도 이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후는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맞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멀리, 하늘의 하늘, 하늘의 우주 저 멀리 계셔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 지금 네가 하나님의 법에 지키지 않았으니까 깨달으라고 고난이 온 것 아니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빨리 순종해, 빨리 회개해 라는 게 이 엘리후의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노래처럼 느끼십니까? 이 노래가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노래를 잘 들어보고 뭘 주장하나, 다음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인가, 이것을 판단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첫째, 엘리후가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 신비로운 곳에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다. 그 길을 알 자가 누군가,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25절 26절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6장 25절 37장 20절까지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연의 운행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매우 노랫말이 아름다운데요, 이 아름다운 노랫말에 취해서 이 말하는 바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뭐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이렇게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보통 구름이 걷혀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정상에 보면 우와 하잖아요.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느껴지죠? 나는 한 작은 경점과도 같고, 초월자는 저 마치 태양과 산들처럼 하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우주선을 탔고
우주에 나갔다고 쳐봅시다. 아름다운 푸른별 지구가 보일 것이고 달이 보일 것이고 광활한 우주가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와 아름답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와 아름답다 하면서도 우리가 느껴진 것은 야 나는 정말 한 점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 무한한 우주 어느 가운데 계시겠구나. 그렇게 아름다움과 경탄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엘리후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라고 말입니다. 엘리후의 노래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그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초월자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순종해야 하고 그 법을 어기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이 엘리후의 독특한 점인데 하나님이 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법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종아리를 맞는 것처럼 너 왜 이거 안 했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너 종아리 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징계 삼으셔서 빨리 회개하고 그 법에 순종하도록 교정하신다라는 게 엘리후의 노래인 것이죠. 맞는 말이기도 하죠. 37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해서 비를 내리시고 이러면 분명히 심판의 이미지도 있지만 광야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게 생명수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 푸르른 잎사귀들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징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셔서 망원경으로 얘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 혹은 이 감옥에 갇혀서 여기, 저기 이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를 달고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얘가 이걸 지키냐 못 지키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이 수감자 몇 번? 1344번 요번에도 작당 모의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너 독방 신세야? 또 독방 갈 거야? 또 독방에 한 달간 갇힐 거야? 라는 경고 혹은 정말 독방에 갇히는 것이 그래서 그 법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랫말이라 해도 엘리후가 그리고 있는 이 하나님은 감시자 하나님 그리고 고난으로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노래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사람들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는데 최초에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이 이 욥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욥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요. 그러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데? 이거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닌데?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신 분인데? 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세 번째는 이것과 관련이 깊은데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피조물들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엘리후는 맞지만 엘리후는 동시에 틀립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었습니다만 그분은 참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로 영원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꺾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의 칼날을 피한 것은 그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자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제자로 맞이하신 것은 제자들이 먼저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가르침을 베푸셨고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악한 죄를 짓지 않는 것 율법 준수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 그 징계를 주실 때 회개하면 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참된 선지자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엘리후의 노래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본질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니?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보는 많은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는지는 그 모든 모습의 본질인 그 삶의 행동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이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합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합니까? 수련회 강사나 제자 훈련이나 또 여러
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들 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합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또 수련회에 참여하고 부흥회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과 느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덜어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은 보통은 신비로운 체험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 찬양의 뜨거운 열기, 찬양 집회 가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많은 이 뭐라 그럴까 콰이어들, 이 찬양 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혹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그런 찬양과 뜨거운 기도의 속에서 기도 드릴 때 막 나도 모르는 눈물이 쏟아질 때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또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죠. 맞죠. 그들의 느낌이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 속에서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마치 신기루의 한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고 그 순간뿐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CCM 찬송가처럼 찬양의 열기가 식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 어떤 감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대처할 수 있는 감동적인 어떤 대형물을 찾는데 저는 이게 예배당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해요. 예배당의 이 화려한 예배당, 인테리어, 조명, 음향, 그리고 예배의 예전과 의식,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참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참 대형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형물이. 예배당에 가보면 마치 카톨릭의 성당처럼 거룩한 분위기,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혹은 뜨거운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찬양의 열기도 각종 조명과 음향과 세션 그리고 영상 이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설교자는 굉장히 젠틀하면서도 강력한 슬로건과 또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화로 탁탁탁탁 배치를 해요. 그러면 예배가 너무 뜨겁거든요.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일부 분들은 큰 교회에서는 영적인 은혜와 공급을 받지만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모두가 다 큰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형교회 혹은 작은 교회에서는 영적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게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화려한 조명과 엄청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음향시설과 찬양단, 콰이어에 둘러싸여서 태어나셨습니까? 궁정에 계셨습니까? 아무도 있지 않았던 마국간, 말구 위에 누우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길,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모욕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그 죽음의 순간, 그 낮은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기루처럼
그 한 점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예배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음향시설, 조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우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한숨 한숨이 내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명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는 기도원 속에, 대형 집회 속에, 찬양의 열기 속에, 또 정말 순종하는 것 속에, 또 그 윤리와 도덕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십자가의 주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 어찌 고통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먼저 당하신 분이고 채울하신 분이고, 그러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장 낮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유의 노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시거나 고난으로 우리를 감시하거나 채찍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는 이정표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소망교회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는 이정표와 같은 주소망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로 연합되어져 가고,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우리 주소망교회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여기에 계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